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날씨는 조금 서늘해졌지만 아마 주말이 되면 다시 뜨겁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와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저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은 여왕입니다. 어떤 여왕일까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좀 쓸쓸하죠? 네. 여왕의 이름은 아달랴였습니다. 여와 여자로서 그 시대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파란만장한 인생이겠죠. 841년에서 835년까지 약 7년간을 통치했던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두 명의 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바로 여호람입니다. 당시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통치할 때 둘이서 사돈을 맺게 되죠. 그 이유를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바로 855년에 다윗 가문으로 아달랴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당시 여호람은 계산해보면 약 66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53년, 한 2년 후에 여호람은 18살 되던 해부터 섭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섭정을 하고 여호람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밖으로 가서 전쟁들을 많이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어떠한 그 삶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여호람을 표현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았다.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아합의 딸이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그 인생이 아합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섭정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듬해에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즉위 하죠. 여러분, 아하시아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형제죠. 똑같이 아합의 아들인데 여호람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살아있고 여호사밧이 아직은 유다의 왕일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람이 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마 가장 늦게 잡아도 여호사밧이 돌아왔던 그 시기나 여호사밧이 아무런 힘이 없어진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850년경에 바로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모압과 전쟁했을 때였죠. 그럴 때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말은 엘리야가 죽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형제의 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이라면 약 850년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 시간이었죠. 엘리야의 편지를 받았죠.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형제의 난이라는 게 바로 그 모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에게요 성도 주고
그리고 은과 금도 줘서 왕권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나 여호람은 그가 걸었던 길 자체가 아합의 길이라는 말 그대로 악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편지를 받게 된 거죠.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창자에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이다. 결국 그 예언대로 되죠. 이제 847년부터 그가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의 통치의 대부분은 뼈저리게 아픈 통치였죠. 왜냐하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44년에는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오죠. 그 공격을 받고 그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여호람을 이어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게 된 이유입니다.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2년 후에는 에돔과 림나가 또 쳐들어오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없어졌고, 그리고 안식도 없었고, 나라도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호람의 인생이었죠. 결국 841년에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즉위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 여호람과 함께 이 유다를 통치할 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마 여호람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 아달랴와 관계 있다고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아내가 되어서 결국 여호람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있게 됐던 겁니다. 자, 아달랴와 여호람의 삶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아합의 길을 쫓게 한 아달랴가 그 남편을 그냥 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아합의 길을 쫓게 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바알 숭배예요. 이세벨도 그랬고 또 아합도 그랬듯이 이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하니까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가 먼저, 아달랴도 아니고 그가 먼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을 때 병으로 죽습니다.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으니까요. 그때 아끼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의 성에서는 죽었지만, 걸로는 갔지만, 묻혔지만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끼는 자가 없었고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쓸쓸하게 죽었죠. 게다가 그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들이 아하시야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들들, 아달랴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라비아와의 전쟁 속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만 남아서 아하시야가 이제 그 왕위를 받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왕위를 얻게 되자마자 맨 처음 했던 일이 자기의 숙부인 여호람을 방문하던 일이었습니다. 방문하러 갔더니 여호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명한 길앗 라못 전투에 그래서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뼈아픈 실수였죠. 여호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한 명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어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야도 도망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또 예후가 가다가 그 조카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하시야의 조카들이죠. 42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유다 왕국에 있던 왕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이 아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예후에게 죽게 되는데, 이 사실이요,
사실 단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을 만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람 왕이 그때 싸웠던 왕 이름이 하사엘인데, 그 하사엘이 전투했던 것에 대한 석비가 발굴이 됐어요. 그것도 1993년,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이 석비를 발굴했을 때는 사실은 여로보암의 제단을 발견하고 싶어 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다가 어떤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돌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돌 뒤에 이 그림처럼 아람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아람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것이 누구인가를 다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워져 가지고 정확하게 남아있질 않았거든요. 지금 위에를 보시면 아시지만 막 깨진 게 많고, 실질적으로 석비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부분이 완전히 잘라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괄호가 들어있고 색깔이 좀 흐린 부분은 우리가 상상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는 아들 람을 이스라엘 왕인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 야후를 죽였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다윗 가문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람으로 끝나는 왕, 그리고 야후로 끝나는 왕이 요람하고 아하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비를 해봤더니, 그리하여 그들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다. 이스라엘 왕인 그를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를 죽였다. 다윗의 가문의 왕인 그를 말이다. 그는 석비를 통해서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죽였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죽인 거죠. 그런데 이게 두 왕을 한꺼번에 죽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석비가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 아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 나오는 다윗 가문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외에 많은 고고학적 발굴 속에 다윗이라는 이름이나 다윗 가문이 잘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오므리라는 말이 더 유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1993년에 발견된 이 하사엘의 전투 석비에서 바로 이 유명한 다윗 가문이라는 말이 나와서 학자들을 흥분시켰던 겁니다. 성경 외에 처음으로 다윗이란 이름과 다윗의 집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막 너무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드디어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 아시아 왕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왕은요, 성경에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똑같이 여러 번 등장하죠. 아합의 집, 아합의 집.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어머니. 누구입니까? 예,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아들을 악의 길을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달랴와 아하시아의 관계는 물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동시에 이 아달랴는 지금 이제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밖에 남지 않았죠. 그걸 통해서 아합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그의 행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분명하게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빨리 추대를 해서 왕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달랴가 그때도 벌써 여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하시아를 빨리 추대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예후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후와 함께 아하시아를 죽였던 그가 말하기를, 이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 앞에 여호와를 그토록
섬겼던 여호사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단어예요. 지금 아하시야를 죽이면서 여호사밧, 위대했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는 아합의 집에서 죽고 있다. 자, 이렇게 아하시야가 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는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아달랴가 왕위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달랴가 권력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고 싶었고 이 다윗의 집을 아합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아하시야가 죽은 이 상황에 몇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달랴와 관계된 건데요.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여왕이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거든요. 성전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언제 훼손됐느냐? 성전을 훼손한 것이 바로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하시야가 그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성전이 훼손된 겁니까? 맞아요. 여호람 시대에 이미 성전이 훼손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바알 숭배가 그만큼 굉장히 성행했다는 뜻이죠. 또한 이 아달랴가요,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나 벌립니다. 그것은 그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들, 자기에게는 친손주예요. 아들들까지 다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이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키고 말려버립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요아스라는 한 명이 살아남죠. 여러분 여호람 기억하시죠? 그에게는 아하시야 하나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하시야에게는 요아스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달랴가 집권을 하고 나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씨를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아합의 집을 멸했습니다. 예후가 집권을 하면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후를 봤잖아요. 모든 아합의 집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오히려 아합의 집을 다윗의 집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등불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7년 동안 아달랴가 이렇게 통치를 하던 동안에 아까 말했던 요아스가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거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835년 아달랴가 드디어 이 혁명을 통하여 죽게 되고 요아스가 즉위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요아스를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겠지만 이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 아달랴의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달랴는 아합의 집을 세우려고 해서 다윗의 씨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의 씨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7년 동안이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그 갓난쟁이를 그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죠. 그 여호야다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아달랴는 그 혁명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좀 더 배워야 되지만 이제 요아스가 7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여호야다가 그를 성전에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그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해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랬을 때 결국은 칼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아달랴의 최후였죠. 그리고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즉 아달랴는 이미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게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통치했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로부터 모든 신망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친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합의 집은 멸망을 하는데 다윗의 집은 아합의 집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후가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달랴가 다윗의 집을 아합의 집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멸망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다. 그것은 바로 아합의 집은 멸망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아합의 집처럼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달랴의 일을 들으면서 아달랴가 하나님의 집인 다윗의 집에 그곳에서 모든 다윗의 등불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언약을 뒤집어 엎고 자기 자신의 나라와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바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무서운 시도는 사실상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쉽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동안에 저희 자신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던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아합의 집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되게 유행가를 부르거나 혹은 어떤 때는 앉아가지고 우리가 골프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세상 얘기고 성경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의 집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거야 당연하지 않느냐, 아달랴가 시집 와서 그렇게 된 거다. 물론 맞습니다. 아달랴가 시집을 와서 모든 일이 이런 사단이 벌어졌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한 인물을 얘기할 때 조금 더 배경을 보면 왜 아달랴가 시집 왔어요? 네,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국은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왜 사돈을 맺었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요, 아합이 바로 이 결혼이 있기 전에 굉장히 큰 전쟁을 2번이나 하는데 그것도 아람하고 전쟁을 해요. 여러분, 아람이 강대국인데 2번이나 이 아합에게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베나닷이 이 아합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잖아요. 즉
아합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합과 화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더 강해지고 싶었고 더 많은 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욕심,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아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던 불신앙이었던 거죠. 실제로 문제의 시작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달랴만 물러나면 되는 거면 조금만 기다리다가 그 아달랴가 물러나고 그 다음 왕으로 요아스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 그 모든 사이에서 언약을 세워서 이제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지키며 내가 붙드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윗의 등불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아달랴를 그 보위에서 쫓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등불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시작은 어딜까요? 우리는 대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겨누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또 혹은 아내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떤 사건이나 일에 돌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코비드가 모든 것의 문제가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다윗의 등불을 보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합이 그토록 세우고 만들었고 다윗의 집에 심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든 신상을 부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무너졌냐고요? 그들이 아달랴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고 왕이 바뀌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등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이 요아스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다윗의 등불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면 이제 바울의 신상을 부수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바울의 신상도 부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겠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 주님이 왕이신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귀한 결심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아합의 집이 세워지려고 하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래 들어오는 아합의 집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만 바꾸면 되지. 이것만 해결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가? 나는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기억하십니까? 여호람은 그에게는 안식도 없었고 그에게는 평화도 없었고 그에게는 그 주님이 주시는 번영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형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니까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윗의 집입니다. 아합의 집의 그 습관들이 저희를 무너뜨릴 것 같으나 다윗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으니 주님 다시 저희를 돌아보아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다윗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번 주간에도 놓치지 않고 보며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